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섭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하나님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죄악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나이다. 그 죄와 그 허물을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주여, 주의 긍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이 땅에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시고 이 흉악한 감염병의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아버지의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다시 조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목적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속에 교훈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생명길 교회와 또한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2022년도 믿음을 경험하는 삶, 우리 이 삶들을
반드시 살아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옆 사람 인사를 나눕시다. 확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에녹과 그리고 노아의 그 홍수 시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에녹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에녹의 삶에 어떠한 시점의 변화가 일어났듯 그러한 삶의 변화가 그 다음부터 지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지속적인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악한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도 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가요? 악귀가, 귀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믿음의 사람과 그 믿음이 아닌 흉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지식적이거나 그리고 추상적인 것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의 대비, 바울과 이러한 주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과연 얼마나 이 두 바울과 주수를 행하는 사람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믿고 의지해야 된다. 우리도 알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 주수를 행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힘입어서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믿고 신뢰하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또는 사람들의 간증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고 아 그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감정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믿고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도 믿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말 믿음의 모습이냐 라고 하는, 아니면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의욕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두 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강론이 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병자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바울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의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얹고 또는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얹었더니 병이 나가고 그리고 귀신도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 모습을 보았던 바로 주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주술을 하면서 그 병을 내어 쫓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야, 바로 이거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 사람들은 바울의 시대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전에부터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구약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어요?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절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 뭐 이렇게 가지고 절집이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절집이 아니죠. 절집이 점집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불교에서도 그래서 그런 불교, 이 점치는 불교를 사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로운 그리고 이단 같은.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점보듯 그렇게 점치는 행위들을 하는 그런 이단 단체들, 사이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 중에 제사장 가문 중에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제사장 가문의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병을 고치는 뭐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퇴마사들 뭐 그것처럼 그러한 어떤 귀신을 내어 쫓는 전문가들, 병을 내어 쫓는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 그마저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행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일이 우리의 사적인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너도 나도 알고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뛰어난 솔로몬을 통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권위를 다른 곳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낫고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그의 손수건, 그의 앞치마를 얻는 그 행위만으로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니 야, 이것은 그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솔로몬의 이름을 가져다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냥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이 악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오히려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사용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악귀에게 제압당했어요. 눌렸다. 힘으로 눌려버린 거죠. 옷이 벗겨졌어요. 그냥 막
잡아당기고 그냥 찢고 두들겨 패고 막 하니까 옷이 벗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거벗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악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악귀가 아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이렇게 기적이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떤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러니 바울을 아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이 있더라.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예수님과 바울이 보여준 모습에서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말씀에서 확고히 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성자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단과 그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을 넘어가면 4장 4절부터 그 본문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 배가 고프시지요. 여기에 있는 이 돌덩어리 빵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빵으로 바꿔서 예수님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서 드세요. 그 능력을 행하세요 라고 깐죽거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꺼져라. 네가 감히 여기 어디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내 앞에 나타나느냐 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그 권위가 더 서겠냐고요. 꿇어 뭐 이러면 사탄이 그냥 꽉 엎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그 권위가 서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네, 또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성자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사단의 그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그분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당신의 그 권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 말씀이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이 말씀의 권위, 기록된 복음의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확실한 권위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다른 권위를 빌려다가 주술을 행하고 말술을 행하고 그러면서 병을 내어 고치는 것처럼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처럼 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험 삼아 그 병을 고치던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의 믿음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합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3절만 보더라도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확고해야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복음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믿음에서 흔들린지,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해줍니다.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믿음은 흉내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럴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은 이 말씀에 확고한 믿음,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2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믿고 그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6절에 들어가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냈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말씀 가운데 확고히 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들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예수의 이름을 흉내낼 뿐 시험 삼아 병을 고친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자,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들,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복음의 말씀 결코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오직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바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들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와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되고, 바울의 삶을 그 복음의 말씀이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고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을 할 때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 확고해져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이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의 이름이 그의 삶의 능력이었던 것을 확고하게 믿었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지 시험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반드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장소,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장소는 에베소죠.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물론 많이 발달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큰 여신, 아데미, 그 아테네의 여신, 그 신전이 굉장히 높게 서 있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 그리고 로마에서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신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도시로, 또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우상들이 가득한 바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좋아할 리가 없죠.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거기에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더 흥황하는 거예요. 그들을 타고 뛰어 올라서 눌러서 그들을 때리고 핥히고 옷을 벗기고 쫓아내버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귀신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더 부흥케 되어지고 거기에서 더 세력을 얻었더라 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부흥케 하고 또 번성케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 삶의 구원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왜 병을 고치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귀신을 내어 쫓냐고요. 왜 문제들이 해결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냐 이거죠. 복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현실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나타나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절대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구원이 있고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일들을 현실 속에 느끼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은 얼마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고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엔 동일하게 두 가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인데,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과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인용되었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이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세가 얘기하니,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왜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이 뜻이 구원자, 이것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구원의 이름, 구약시대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 이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술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게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 주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 흉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이 압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예요. 믿는 자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듯이 마음을 열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구나. 주님, 내 삶에 지금 이 질병으로 흉악한 이러한 그 사단의 세력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흑암의 권세 같은 그러한 우울감과 그리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삶과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내 삶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어려울 거야 했던 그 불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이름을 영접하오니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릴 거라 했던 이야기가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거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 죽을 때까지 소경되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저 벌 받았지.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죄가 있었던 거야. 팔자겠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팔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거든요. 그것은 자기에게 생겨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시험 삼아 시도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무엇이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을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믿고
확고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불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삶을 행동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내내는 사람들은 이걸 믿질 않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쓰지만 그들은 그저 흉내가 낼 뿐이고, 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될까 하고 시험할 뿐이에요. 그들은 구약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저 일어났던 기적과 그 일들을 사용해서 우리도 일어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그봐 나는 안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거짓 선생들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 속에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모든 삶 속에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그 이름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이름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흉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권세들이 말씀을 통해 내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내 의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각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구원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용하겠사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한 주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바쳐서 멸하세. 저로 배우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확고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통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그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킨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확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 모든 의지들이 주의 말씀에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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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이제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싸우니, 구원의 이름, 구원의 능력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아버지 우리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 모든 우리의 흑암의 권세들을 아버지 모든 우울함과 낙태와 낙심과 절망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믿냐 할 때 주님 머뭇머뭇거렸습니다만 이제는 분명히 알았나이다. 이 복음의 말씀,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일어서겠사오니 주여 그 말씀으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하여 감사 예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으로 또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들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주님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돕는 손길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 생명길 교회가 되어지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를 믿는 증거가 저들의 삶 속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 되시며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확고한 그 말씀의 믿음의 서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